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쪽에 하늘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온라인 줌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늘을 못 보시는데 이 새벽 예배 현장을 찾으신 분들 하늘을 보세요. 이렇게 하늘이 가끔 이렇게 아름다울 때가 있고 아름다움을 넘어 신비할 때가 있고 신비함을 넘어 찬란할 때가 있고 찬란함을 넘어 영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아름다움, 신비함, 찬란함, 영광 안으로 들어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그냥 이쁘다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되다 이렇게 말하는 때까지 가는 거죠.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까지 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글로 된 글을 읽고 있고 우리는 그 글 안에 어떤 역사를 보고 있는데 역사의 구름도 보이고 검은 구름도 보이고 그렇죠. 궂은 날씨도 보이고 어두움도 보이는데 그 역사의 뒤편에 저 구름 뒤편에 태양을 보듯이 이 역사의 뒤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는 그 은혜가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찬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영광스럽고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어둡지만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고통스럽고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어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열왕기하 9장에 열리면서 북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는데 왕조가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구요? 여로보암. 남유다는 누구요? 르호보암. 요 정도는 상식도로 아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요거 알면 치매 예방. 할렐루야. 그러면 알게 북이스라엘은 누구요? 여로보암. 남유다는 누구요? 르호보암. 우리나라 조선 왕들도 잘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왕까지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왕은 좀 알아두면 좋죠. 자,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으로 시작됐잖아요. 여로보암 다음에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로보암 다음에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 다음에 바하사 다음에 엘라 다음에 오므리 이렇게 돼요. 오므리. 근데 왕조는 1대 왕조는 여로보암, 2대 왕조는 바하사. 다 이게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 남유다는 왕조가 하나요. 다윗의 그 르호보암의 자손 그냥 그 하나예요. 하나. 근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배신과 배반의 역사예요. 등 뒤에 칼 꽂는 역사야. 자, 그래서 왕조가 벌써 1대 왕조에서 2대 왕조, 바하사 왕조 또 바뀌었어, 왕조가. 그 왕조가 바뀐 게 뭡니까? 바로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을 하는데 3대 왕조, 7일 왕하고 또 바뀌어요. 그 시므리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오므리 왕조에 그 유명한 누가 있냐? 아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왕조를 대충 한번 아침부터 뇌를 활성화한다 생각하시고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아합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해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아주 너무 유명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했던. 그런데 사실은 아합 때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대국이래요. 마치 우리 김일성이 북한을 아주 세게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아합의 시절을 지나 그 다음에 아하시아 요람이라고 하는 왕 여기까지 왔다가 요 요람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죽이고 다시 왕조를 세우는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예후입니다. 예후. 그래서 오므리 왕조 다음에 예후 왕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예후 오늘 그 예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후 말도 많고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예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무슨 암을 걸렸다 이러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 예후 그런 상관없지만 그렇게 예후를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후가 별로 안 좋아요. 예후가
이스라엘 역사에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뭘로 유명하냐면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거침이 없어요. 그냥 저돌적이고 그냥. 그래서 요람 죽일 때도 이제 내일 묵상에 보면은 나오는데 요람 죽일 때도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그냥 죽여버려요. 칼로 팍 쏴가지고 염통을 뚫었어.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일 묵상이에요. 자, 그 예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자, 여기 보면 선지자 엘리사 이렇게 시작하죠. 그동안에 엘리사를 말할 때마다 항상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요? 예, 두 사람이 하나 된 거다. 이게 중요한 갑절의 영감, 갑절의 역사다. 자, 이것을 증명하는 방식은 많습니다.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두 사람이 하나 된 상태, 엘리야의 하나님과 엘리야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된 갑절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새벽을 깨우는 이거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또 하나 증명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예후에 대한, 예후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는 처음에 누가 들었을까요? 네, 엘리사가 들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듣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거기 15절부터 보시면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하사엘에게 아람 왕, 지금 시리아의 왕,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왕, 열방의 왕까지 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이거 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아람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지금 그걸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엘리야한테 하나님 말씀하셨.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선지자, 앞선 자, 알지 자, 먼저 안 사람이에요. 선지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사는 사람, 선생이에요. 선생. 이거 가지고 행하는 사람, 선행자. 선지자는 선생님이고 선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 자, 우리도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왜? 이 시대의 끝이 무엇인지,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알게 됐죠? 말씀을 통해 알게 됐죠. 인생의 끝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 뒤에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진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는 것으로 영벌로 역사된다. 여러분, 먼저 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선지자, 말씀을 통해 먼저 알았다. 그래서 이 나비라는 히브리어, 불렀다, 홀, 불렀다, 말해준 거예요. 뭐를? 아버지가 딸을 불러요. 일로 와봐. 왜 불렀을까요? 뭐 시킬 일이 있는 거죠. 돈을 주고 가서 뭐 좀 사와라. 듣고 그걸 하는 거죠. 선지 알고 선행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승천했죠. 엘리야는 육체가 이 땅에 없어요. 근데 그 엘리야에게 임한 말씀이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이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엘리사에게 넘어갔어요. 자, 엘리사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엘리야가 예후에게 기름 붓은 게 아니라 엘리야가 받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엘리사는 누구와 하나예요? 엘리야와 하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절은 두 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저 사람보다 날 더 주세요,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선지하고 선행하고 선생해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나는 안 하는데 넘어갈까요?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뭘 말하는 거냐면 그건 안 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몸부림치는 딱 하나입니다. 나에게 통과되지 않은 말씀은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딴 게 흘러갑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역사를 통해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예수쟁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상상해서 뇌피셜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 돼요. 역사를 통해 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 예수를 믿은 사람,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이건 전달되지 않아요. 자,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그 앞에 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예수님부터 시작하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12명에게 일을 하신 거예요. 허다한 무리에게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베푼 사람에게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12명에게만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12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10,000명이냐 1,000명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목회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는 이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제자 있죠? 12명에게 자신의 삶을 올인하셨어요. 무슨 오병이어 하려고 무슨 물이 포도주게 하려고 이런 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12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12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받고 알게 된 거예요. 으아, 예수님이 이거 하셨구나. 그래서 이들도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 영을 다음 세대에게 주려고. 이 영이 뭐다? 사랑이다. 이 영이 뭐다? 말씀이다. 들리십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말씀을 부름받았다. 제자. 보냄을 받다. 사도. 제자는 사도예요. 이 사도성을 연결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 사도가 사도를 낳은 거예요. 그게 속사도. 교부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 사도가 또 사도를 알아요. 속속사도, 속속사도. 이렇게 보면은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의 봉우리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거스틴이 되고, 그것이 마틴 루터가 되고, 그것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칼빈, 요한 웨슬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사에 남기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성을 통해서, 그 사도성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됩니까? 예수를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록된 것, 이 말씀,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벽에다 걸어놓으면 집이 잘 살게 될까요? 예수를 이따위로 믿으면 집에다가 성경책 걸어놓고 성경책 모셔다 놓고 선앙당에 비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경책이시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따위 신앙을 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따위 신앙은 나사렛 예수를 다 박살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과 나의 길에 빛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세게 드리냐? 잘 들으셔야 돼요. 엘리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시다. 이 말씀이 엘리사에게 넘어온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연결돼서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왔는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섭리와 경륜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섭리와 경륜. 섭리와 경륜을 제가 YMS 때 참 저의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철길과 기차다. 섭리가 철길이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섭리. 그래서 이 섭리라는 단어를 보면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 말이 최초로 쓰여졌던 것이 섭리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이 말이 쓰여졌던 것이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에서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 나중에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 준비라는 말, 이게 라라는 말인데 이 라라는 말이 뭘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본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2000년 뒤에 인류를 구원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신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진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그걸 봤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죠. 헌신. 뭐 헌금 뭐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를 몽창 드리는 거예요. 자, 뭘 본 거예요. 이걸 여호와 이레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 말에서 섭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뭘 봤다. 뭘 본 걸까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는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태양이 뜬다, 계절이 변한다. 인간이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는 기찻길인 거예요. 그냥 어디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의 섭리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어떠함이 그걸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로 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섭리의 핵심이 뭐냐면 오,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오신 예수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의 하나님의 섭리 기찻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찻길이 가는데 이 안에 기차가 있잖아요. 경륜이 있다 그래 그걸. 경륜장 할 때 경륜 있죠. 그 경륜을 그 한자로 보면 옷에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잖아요. 뭔가 촘촘하게 쌓여서 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것도 네이버 사전 찾아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살림살이다. 살림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향해 가시는데 그 안에 뭐래?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목적이 있죠. 그 안에 살림살이가 있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보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거예요. 요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자,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엘리사에게서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봅시다. 제자 중에 하나. 이 제자 중에 하나는 4절을 보면 청년으로 나오다가 이 청년이 또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보기엔 소년이에요. 어린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가 보기엔 10대 아이예요. 10대 아이. 어떻게 보면 좀 청년 같고 어른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애예요. 애를 통하여 일이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한 나라의 왕을 바꾸는 구테타 이야기예요. 왕조를 바꾸는 이야기예요. 지금 엘리사도 너무하지. 아, 이걸 시킬 애한테 시켜야지. 아니, 지금 그 애 같은 애한테 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가서 너 예호한테 가서 머리가 갖다 기름을 보라.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맨 마지막 말씀이 재밌어요. 3절 보세요. 3절. 하반절 같이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빨리 도망가라. 기름 붓고 빨리 도망가라는 거. 왜? 첫 번째 잘못하면 너 죽어. 엄청 위험한 일인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람이 그래? 너 뭘 원하냐?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거 받아 먹다가 개아씨처럼 나병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무섭습니다. 권력이 무서워요.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이번 주가 끝나고 또 하나님 역사가 밝혀지면 제가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 제안이 들어와도 뭐 별거 아닌 거 이런 게 아니라 제안이 들어오는데 뭐지? 뭔가 이렇게 뭐 이런 제안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제안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없으면 반응이 안 되는데 내 안에 뭐가 있잖아요.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뭔가 정욕과 탐심이 있으니까 정욕과 탐심이 있으면 철까지 갖다 붙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권력이 우리한테 뭘 탁 얘기하는 거죠.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돈, 섹스, 권력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분별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얘가 그걸 그대로 해요. 그게 4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그 행동을 그대로 해요. 가서 기름병을 손이고 만나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걸 그대로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건 쉽다 쉽지 않다. 긴장이 장난 아니다. 야, 이 아이가 이걸 해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합니다. 6절부터 보세요.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는데 재밌는 건 이 어른들이 이 애의 말을 들어요. 가라니 가고 일어나니 일어나고 오라니 오고 방에 들어가니까 들어가. 그래서 가서 뭔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꼬마애가 와가지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내가 내게 기름을 붓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한테 기름을 붓는다는 영적인 말씀인데 실제는 뭡니까? 애가 이만한 애가 지금 장군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지금 강력한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육군 참모총장한테 가가지고 기름 부으면서 네가 왕이 될 거야. 애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뭐라고요? 지금 엘리사에게 뭘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 먼저 아는 사람에게 말씀을 받아서 얘도 먼저 알게 된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엘리사도 몰랐어요. 근데 엘리야가 알려준 거야.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이게 넘어와서 지금 이걸 누가 하냐면 애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 그냥 조그만 애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좀 금장을 하고 뭐 똑똑하고 돈도 많고 뭐 이런 거죠. 얘가 하버드 대학교 나왔어. 하버드 대학교 나왔어. 그러면 들을만 하잖아요. 예우는 하버드 대학교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들으려고 해. 근데 이런 거예요. 목사가 아이고 목사가 초졸이야. 10대니까 초졸이야 초졸. 힘도 없어 돈도 없어 백도 없어. 근데 와서 기름을 부으면 말은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이게 역사를 얘가 역사를 얘기해 줘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8절부터 보세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누가 멸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절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9절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면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아까 역사 여로보암 바하사 나왔죠. 양 왕조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오므리 왕조 아합 무너진다. 이세벨 개가 먹는다. 애가 하기엔 너무 19금 이야기, 이거 29금 이야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너무 과격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 애가 어른한테 기름을 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도망가서 진짜 말씀 보세요. 10절 마지막 절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잽싸게 도망가게 얘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전 이거 보면서 마음에 여단티가 야 얼마나 쫄렸을까 이거 하는데 도망갔어요. 그래야 사니까. 자, 11절 봅시다.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있더냐? 자, 이 제자인데 청년으로도 보이고 소년으로도 보이는데 이 사람들에게 뭘로 보여요? 미친놈, 미친놈. 저 미친놈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미친놈이 와서 뭐 하러 왔대요? 예후한테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 군대 그 뭐 장교들이죠. 참모들이 묻는 거예요. 12절.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야. 이게 왜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후가 뭐냐면 걔와 그 사람 너 너희들 알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모른다. 12절.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 우리한테 말해라.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얘기해라. 그랬더니 예후가 말을 합니다. 몇 절입니까? 12절 중반을 봅시다.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야, 제가 그러는데 이 뉘앙스를 보셔야 돼요. 니들이 말하는 저 미친놈, 저 꼬마애가 그런데 내가 왕이 된대.
자, 이렇게 말한 거야. 야, 너무 웃기지 않냐? 내가 왕이 된대. 딱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말 한마디에 여기 섬돌을 깔았다는데 섬돌이 뭐냐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기와집이죠. 기와집. 기와집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대청마루 올라가잖아요. 그 대청마루 앞에 네모난 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신발 벗어 놓는 데요 보니까 이 솜돌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요거를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계단돌이라고 해요. 계단돌을 하나 뽑아가지고 보다 놓고 거기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요만큼 한 길어봤자 한 30cm. 요만큼 고기 위로 올라간 거예요. 밑에까지 올라가라고. 얼마나 웃겨.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진짜 애들 장난 같은 일이에요. 근데 무슨 뭐냐면 사람들이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옷을 급히 가져다 옷을 벗어서 밑에 깐다는 건 뭐냐면요. 이 당시에 사회에는 그 사람이 입는 옷이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입는 옷.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옷을 다 벗어요. 그래서 밑에 깔죠. 예수님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날 밟고 가라는 거죠. 완전히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은 언제 생깁니까? 참된 권위를 말할 때 우리가 순종이 권위를 낳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이 세도 순종하지 않으면 권위가 권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무섭게 해도 따르지 않잖아요. 애들이 따르지 않잖아요. 그거는 되게 초라한 권위죠. 이 시대가 권위가 무너졌다는 게 뭐냐면 팔로우를 안 해요. 부모의 말이. 이게 진짜 비참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막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죄송하지만 하나님 권위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따르고 있는 그게 나의 권위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 권위가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이거. 사람들이 뭘 따라요? 이걸 따라요. 하나님 진짜 믿는 걸까요? 우리는 뭘 따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의 정욕과 탐심을 따르면 내가 나의 왕이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의 권위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고 깔고 선도를 세워서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야, 얘가 그러는데 이 꼬마가 그러는데 내가 왕이래 웃으며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어제 말씀하면 요람이라고 하는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와를 헷갈려 그래서요. 어쨌든 이 여호람의 북이스라엘 왕이 전쟁으로 나갔다가 배신당해서 상처 입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었다. 어제 말씀 마지막 절에 그렇게 끝나요. 병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의 왕 아하스한테 가서 기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도 왕을 보니까 왕이 뭐야? 병들어 있어. 그리고 하는 집 보니까 별 용감하지도 않고 견제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별거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불만이 있고 아유 저 왕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꼬마애가 지나가다가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나가다가 뭘 했는데 뭔지 모르는데 그거 하나 붙들고 와 예후가 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볼 때 하나님 뜻이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갈 길이 멉니다. 예후가 만약에 엘리사와 친했다. 엘리사가 누군지 알았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럼 이 예후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꼬마애를 붙들고 무슨 말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말 합니까? 뭐 이렇게 반응이 갔어야 돼요. 도망가는 애를 쫓아가서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갑니까? 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미친놈이다. 이 무리가 했던 것처럼 어떤 미친놈이 하고 이상한 말을 했는데 내가 왕이래. 사람들이 왕이다.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있잖아요. 누가 막 다 와가지고 우와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날 쳐다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인기 있는 아이돌이 되는 거죠. 모든 돈을 벌고 권력의 핵심보다 다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롯데 제이 롯데월드죠. 제이 롯데월드 볼 때마다 그렇게 높이 싸서 맨 꼭대기층에 산데 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거죠. 높은 자 다 날 보라는 거예요. 돈 벌었어요. 날 보라는 거예요. 얼굴 이뻐요? 왜 성형하고 왜 이뻐지려고 그래? 날 보라는 거예요. 날 보라는 거예요. 날 봐. 뜨는 거죠. 모든 도의 끝은 뭐다? 공중부양이다. 다 떠서 날 보라는 거예요. 스타가 되길 원하는 거죠. 돈 벌어서 공부해서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서 다 날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는 게 엄청난 이 인정 욕구. 목사도 여기서 못 벗어나. 설교 잘해서 날 좀 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진짜 설교 잘해. 대한민국에서 막 1, 2위를 다퉈. 여러분 저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안 만나줄 것 같아. 그거는 둘째치고 집에서도 아빠로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지 해주면 얼마나 섭섭한 줄 아세요? 그럴 때 뭐니? 내가 얼마나 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폭력적이 돼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예후가 나중에 폭력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우와 해주니까 손덜이 올라오는데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뭘 몰라서 그래 지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 건데. 어린애를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데. 하나님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신지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를 향했는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을 놓치잖아요. 무조건 그 사람 돈 생기면 왕되고 그 사람 좀 잘나면 왕되고 그 사람 재산 생기면 왕되고 부동산 잘 팔려가지고 뭐가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뭐가 잘 나가잖아요. 섬도리에만 올라가도 그 사람 왕됩니다. 지가 왕인 줄 압니다. 왜?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역사를 모르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세상 역사를 몰라도 나라가 망해요. 왜 흥망성쇠가 있는지 역사를 모르면. 그래서 크리스찬은 역사적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그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온 우주적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가. 성경이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모르신 분들은 알려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을 다 펴겠습니다. 빨리 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습게 여겨도 됩니다. 사랑해야 될 존재니까. 네, 말씀 에베소 1장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예요? 도대체 어떤 비밀을?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은 뭘까요? 다 같이 10절이 답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에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골로새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할렐루야. 이 비밀은 뭐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깥에 있으면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 빛이 바깥에 있으면 너무 밝아서 우리는 어둡게 밝혀져요. 근데 이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춰지면 우리는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나의 개인적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온 지구와 우주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걸 본 거예요. 여호와 이래 뭘 준비하시고 뭘 보여주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서 이 밑에 층에서 장난치를 하고 있는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힘들다 어렵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죄가 많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100원 훔치면 안 훔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나 먼저 알려주신 사람, 예지 아시고 알려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 선지한 사람이야. 먼저 안 사람들. 여러분 이제 선생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우리는 이제 선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두렵고 쫄려도 어떻게 돼요? 이 애처럼 해야 돼요.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얘가 뭐 대학을 안 나왔어. 얘가 능력이 없어. 얘가 달리기를 잘 못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그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후는 그 대단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요 심판을 예고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가서 하라니까 순종을 하지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저 오므리처럼 하고 저 아합처럼 하면 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바사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가면 나도 저렇게 잔인하게 이세벨처럼 개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알고 그렇게 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후가 이걸 모르니까 예후의 끝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귀때기로 들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날아가면 어둠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등불이다. 어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은혜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 이 교회는 왜 추석 때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피곤한가?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 갑절의 은혜를 받는 갑절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만 갑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빛이 되는 삶. 여기에만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합에게 말씀이 왔는데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애라고. 저희 교회가 뭘로 유명합니까? 새벽기도에 말씀 들게 하는 교회.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역사를 통해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말씀이 찾아올 때 말씀에 순종하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는 그와 우리의 힘을 알 수 없습니다. 은혜의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우리 삶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도록 붙들고 하나님 역사 안에 그 섭리와 경륜을 쫓아 하나님 인생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나이를 통해 예우를 통해 교훈 삼습니다. 주여 매일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부르죠. 우리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내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